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 교회 앞 언덕에 있는 그 개나리 나무들에 꽃이 만개했습니다. 제가 늘 개나리 삼형제라고 부르는데 세 그루에 꽃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오랜 팬데믹이었고 또 거기에 더해 지난 겨울에는 눈도 참 많이 내렸는데 어느덧 또 새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봄을 더 무르익게 하는 단비도 촉촉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4월로 접어드는 초입에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 자리를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마쳐질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힘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독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배장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일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지만은 이 예배의 향내음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간에 고난의 주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못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신 우리 방순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속한 아버지 하나님 쾌차를 위해서 주님께서 늘 병상에 함께 계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짐진 모든 것 이 시간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에 주님의 인자가 목도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저희가 기억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해 왔던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안에서의 생명의 아름다운 비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출발이 꽤나 멋진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이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삶이었던 데에 반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첫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 예수님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견 여느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모든 게 잘 풀리려나 보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비로소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보다. 이제 갈릴리 촌놈이라는 소리도 좀 덜 듣고 이제 좀 어깨에 힘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나 보다. 앞으로 영광의 길만 쭉 열리려나 보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마지막 일주일은 사실 영광의 보좌를 향한 발걸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실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발걸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예수님 사실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지나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혹은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숨겨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여느 왕들의 행진처럼 뽐내고 화려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종류의 행진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곳곳에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진이 비굴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 맞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한 모습 안에 담겨있는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타신 짐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탈 짐승을 이제 구해오라고 하실 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왕이 타는 짐승은 왕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의 행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왕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조건 하나를 예수님이 덧붙이셨다는 것이죠. 보통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나귀 새끼는 어린아이나 또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른이 타기에는 턱없이 작은 짐승이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사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그 이해 열쇠가 들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 교동문에서 이미 읽었던 거예요. 교동문에서. 자,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강조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면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 맞지만 세상의 여느 왕들처럼 군림하고 거들먹거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짐승을 통해서 먼저 드러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3절에서도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 이 3절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은 대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그 주인이 묻거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가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시고 나면 곧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달아놓고 밑에 설명을 덧붙여 놨을 거예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즉시로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쓰고 나면 곧바로 나귀를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예 이렇게 옮깁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로 그냥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내가 너의 짐승을 타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렸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고대의 어떤 왕들도
허락을 받고 가져오고 서거나면 얼른 돌려드릴게요. 이런 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쓰시고 나면 즉시로 immediately, 영어 성경들은 보통 옮기거든요. 즉시로 돌려주겠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겸손하신 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들의 주석가들이 예수님의 침묵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의 다른 단면을 찾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오늘 굉장히 그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장면이죠. 왁자지껄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짐승을 구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행진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침묵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 논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칭찬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 가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하자면 세상의 그 어느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는 것입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으로 행진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높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리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행진이 영광의 보좌를 위한 행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해요. 예수님의 행진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왕이 분명하지만 거들먹거리거나 백성에게 군림하거나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군중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퍽 달랐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이었는데요. 군중들이 외치는 그 함성의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쳤는가?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 그럼 같이 한번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Please save us.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구약의 시편 118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 중에 하나입니다. 118편의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샤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도다. 메시아시로 이해되었다는 것은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주변에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잃어버린 다윗 왕가를 새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시 바꾸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가 지나가면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에 오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세상,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다 망해버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세상, 내가 영광을 누리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외침 속에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해방이 하나님께 죄인을 더 가까이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참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구원이고 그것이 참 해방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읽으면 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참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발자취가 2021년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복음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교만함.
여러분 최근에 미국 교계에서 또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독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hristian Nationalism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Christian Nationalism. 좀 어렵죠? 기독교 국가주의.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 신앙과 애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애국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정치적인 신념이 곧 좋은 신앙의 표시라고 너무 쉽게 등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파와 다른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원수가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망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게 돼요. 우리는 이전 대통령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기독교 국가주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 얼마 몇 달 되지 않았는데요. 올 1월 달에 국회의사당이 침범을 받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미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던 시위대들 가운데 십자가가 등장하기도 하고 Jesus saves,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팻말들이 등장하기도 했던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주의의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포장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유대인 군중들의 호산나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주의입니다. 신앙을 국가주의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사 속에 언제나 그런 유혹이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독교 국가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유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영광을 위한 시녀로 전락하는 거예요. 복음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이념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산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골고다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으로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으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최근 이제 한국의 정치와 뭐 또 사회 뉴스를 간혹 보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가 친척의 주머니를 불리고 특권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섬겨야 할 자리가 착취의 자리, 굴림의 자리, 영화의 자리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역시도 고난 받는 것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모습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 자리가 우리의 선 자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선 자리가 우리가 선 자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지. 우리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셨으니 이제 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다 누리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해졌습니다.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뜨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가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가 되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서신 겸손과 희생과 나눔과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엌에 있다가 부엌에서 이제 밖으로 난 조그만 창이 있는데 그 창 바로 앞에 이렇게 덤불 같은 뭐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한 2그루 정도가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들에 새순이 돋았어요. 새순이.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참 신기하죠. 해마다 새순이 돋는데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았고 부활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갈보리를 향해 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포갤 수 있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를 향한 자리였음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가 나를 위한 걸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선 자리가 내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로 인해 감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부딪혀와 주시고 이를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고난주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려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임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낮아주시고 섬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자리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부르는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설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성 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류자방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배장원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서정원 집사님, 류현숙 집사님 가정 감사한금과 선교헌금 드리셨고 또 실로암 선교회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사랑에 이 시간도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마지막 걸으셨던 한 주간의 첫날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지만 그 입성이 높은 곳을 향한 곳 아니고 골고다를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참된 십자가를 붙드는 고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죄성은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마저도 사유화하려고 하고 우리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 남용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2021년 맞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발 앞으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신 자리가 우리 선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주님 헌금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3월 마지막 주일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4분의 1이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남은 한 해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고 주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선자리가 예배 자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 서신 곳에 우리도 서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